미라클 차일드 친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크리스 오야킬롬의 목사님의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라는 소책자를 전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는데요. 먼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1장 진정한 당신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펴시고 준비됐으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장 진정한 당신. 당신은 당신의 보이는 몸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집이 되어주는 상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몸 그 이상의 무엇이,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이며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속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사람의 몸이 죽을 때 그의 영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죽기 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세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진정한 그는, 즉 영의 사람은 그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의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두 남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는 나사로라는 거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는 아직도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했고 그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들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목이 마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마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이리로 내려와 저에게 물 한 방울을 주어 저의 목마름을 축이게 해주십시오.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오감은 그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어 제 형제들에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과거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상에 5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에는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2장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을 뜻합니다. 당신은 개혁되거나 개선되거나 소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당신의 겉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짧게 머리를 잘랐다면 그리 머리 모양은 짧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똑같은 직업과 가족과 이 옷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제1장 진정한 당신, 그리고 제2장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볼까요? 진정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으로부터 새로워진, 영이 새롭게 된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 초록불, 전도사님 설교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예시로 들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빨간불,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초록불. 우리 친구들이 매주 주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또 매일매일 믿음의 길잡이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나는 항상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 아멘. 때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인식하면서 우리 친구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당연한 삶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었던 부분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은혜 받았던 것, 책 안에서 은혜 받았던 것 한 메시지, 한 구절,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준 메시지 안에서 한 구절 요약해서 카톡방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읽고 어떤 것에 내가 은혜 받았는지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카톡방에 남겨주길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